샬롬.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간, 조요스 모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침묵하고 있었던 욥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태어난 생일을 저주합니다. 기뻐해야 하고 축하받아야 할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욥은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지속적인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사막처럼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격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도 욥이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낙심이 된다고 해서 변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제에 이어서 욥의 탄식이 이어지는데 어찌하여 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어찌하여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까?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하겠다. 이렇게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마음이었고 욥의 생각에는 죽음밖에는 달리 탈출구가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불치병으로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 신방을 받으실 때 이렇게 넋두리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빨리 나를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타까운 마음 함께 나누다가 울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성도와 교회가 알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시작을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듯 인생의 마침표도 스스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오프닝과 엔딩 둘 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땅에서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도 않으셨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할 것은 죽음에 대한 환상, 죽음을 미화시키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죽음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영적인 착시 현상입니다. 사회 찬미, 이것으로 잘 알려진 윤심덕이라는 분이 눈물로 된 이 세상이 나 죽으면 그만일까, 이렇게 사회 찬미를 노래하면서 그 노래 가사처럼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는데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으로 양과 염소가 갈라지게 되고 영생과 영벌로 갈라집니다.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서 평등하지만 그러나 심판 앞에서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가 불러야 할 노래는 사회 찬미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 중에도 부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하다, 푸념하고 넋두리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을 견디고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죽음까지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죽기를 바래도 오지 않는다. 욥이 정말 죽기를 간구했는데 죽음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다. 고난당할 때 깊은 영적인 우울감이 찾아오고 끝을 알 수 없는 절망감이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눈을 들어야 합니다. 다윗이 죽음 같은 광야 시간을 보낼 때 그는 늘 새벽을 깨웠습니다. 외롭고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을 봅니다. 오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다. 아무리 어둠이 짙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빛 대신 주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했고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누가 봐도 안전지대, 무풍지대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보였던 것이 욥입니다. 그러나 욥의 마음에는 항상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일들이 욥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걱정이 많고 잘 되면 또 잘 돼서 걱정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속사정을 들어보면 저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관계에 대한 아픔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성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인생도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련과 고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낙심하게 되는 연약한 우리 모두이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빛을 주십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키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의 깊은 수렁 속에 있을 때는 죽음도 좋아 보이고 죽음에 대한 환상까지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와 교회가 가져야 할 것은 사의 찬미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힘든 삶의 현장이지만 빛을 주시는 주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극심한 고통의 깊이 속에서 욥은 절망감에 그의 입술로 생애를 저주하기도 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그 깊은 한숨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그 고통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한 고난 가운데도 빛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욥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은 순결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